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38장 잠깐 와서 쉬어라. 우리가 지난번에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37장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그걸로 파송장입니다. 그리고 38장은 이제 그 부지런히 각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을 어떻게 휴식을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휴식장입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쉬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충전되지 않고 작동하는 기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 다 쓰시죠? 충전하지 않고 휴대폰을 쓰시는 분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제일 먼저 창조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죠? 안식일, 쉬는 날, 쉼의 날, 충전의 날로 만들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일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도가 중요한 것만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쉼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알아서 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쉼에 대한 교훈도 주셨다라는 거.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지만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이 시대의 소망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들이 말씀으로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쉬는 것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된 인간이 여기저기 부딪혀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다 허락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휴식은 선택이냐 필수냐?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휴식이 늘 선택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일 중독이지 않습니까? 예, 뭐 쉼 없이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요. 사실 주님께서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쉬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권세도 주실 수 있었지만 피곤한 종들에게 시골로 가서 쉬도록 지시하셨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위한 능력을 주시면서 일을 시켰지만 계속 능력을 주시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쉬어야 될 때는 쉬고 일꾼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이제 해달라고 얘기하시면서 쉬는 것에 대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쉬어야 되는가? 사람이 왜 쉬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할 때 에너지가 방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사람이 지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 현명하지 않다고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신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피로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갈멜산의 엘리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멜산 대첩이라고 할 수 있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상으로 해갖고 큰 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얼마 되지도 않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보셨죠? 왜 그렇게 두려움 없이 이 전쟁을 치렀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는 그런 지경이 됐을까요? 너무 피곤했다는 거예요. 예, 먹을 겨를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장 속에서 그리고 또 산에서부터 궁궐까지 왕 앞에 비가 내리는 우중에서 뛰어가면서 그 왕을 호위하고 가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지치게 됐고 사단은 이 틈을 타가지고 이세벨을 통해서 그에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엘리야라 할지라도 육신에 지치고 피곤해서는 당해낼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너무 과로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에너지의 소진과 더불어서 사람이 너무나 외적인 이러한 활동에 치중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는 에너지의 방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부작용으로 나타나냐면 에너지가 오용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랍비들의 평가대로 하면 항상 부산하게 활동하는 것이 신앙의 요지였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막 하고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 당시에 사람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외적인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들은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그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삶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는 인간이 계획과 방법에 더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일에 치중하다 보면 뭐를 적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적게 하고 이것은 믿음이 퇴보하는 현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말 소도 잡을 것 같이 일을 하시는데요. 이거를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소홀히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이 퇴보할 수 있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힘쓰는 위험이 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주처럼 생각하고 일하는 것에 주님은 잊어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섬기고 이걸로 우리의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인간은 나타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걸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일에 둘째가라며 서러워할 엄청나게 열심히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씨 뿌리기를 하시는 집사님인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정말 남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에 앉으시고요.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제가 그분이 조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조시거든요. 피곤하면.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조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이 씨 뿌리기를 너무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한 번도 졸지 않으시는 분이 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랬더니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말씀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봉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 같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가 등한이 되면서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의 어떤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이 집중되고 지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우리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으로서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여러분의 봉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결심하고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할 때만이 선을 위해 효력 있는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주로 예수님께서 봉사하셨던 장소가 가버나움 아니겠습니까? 가버나움인데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공생애를 잠시 철회하시고 저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냐?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의 피곤하고 지친 몸을 재충전시키기 위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여러분 쉬는 것도 뭐라는 거야? 의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저희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쉼이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디서 쉬어야 될지에 대한 장소도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쉬러 어디로 가십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어디 가서 쉽니까? 찜질방 가십니까? 애들은 시험 끝나면 쉬러 간다 그러면서 뭐 에버랜드 가고. 근데 여러분 어디 가야 가장 회복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연으로. 어딜까요? 여기 보면 휴식을 위한 장소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쉬러 가는데요. 갔다 와서 더 피곤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휴가지를 잘못 선택하셔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호수 북쪽 끝에 베데스다 근방에 있는 아름답고 한적한 곳에 데려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걸로 데려가셨냐 하면 그곳에서 도시의 번잡과 소요에서 격리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의 경치는 그 자체가 휴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 속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휴식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식의 장소 하면 어디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속, 천연계 속으로. 그러면서 그들의 오감의 즐거움을 주는 변화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그냥 숲속에만 가도 회복이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을 위해서 이러한 천연계 속으로 가라는 이제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몸만 쉬는 게 정말 진정한 쉼일까요? 쉼이요. 몸만 편안하게 어떠한 이런 자연계에 있다고 해서 진정한 쉼이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쉼에는 육체적인 쉼이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쉼은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곳에 가셔서 육체적인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그들이 일하면서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보고하게 하십니다. 아웃풋, 꺼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기만 해도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 와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였다. 여러분 얘기만, 여자들이 이렇게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얘기만 해도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돼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얘기하면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선교 훈련을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많이 맞이했는데 예수님께 와서 모든 것들을 얘기함으로 정신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패와 가호와 연약으로 인한 이런 많은 슬픔들을 주님께 고백하였다. 보고하였다.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보고만 해갖고 일방적인 보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피드백을 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의 정신을 회복시키셨냐면 소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다. 서로 함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어떠한 이 소통의 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담 심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마음을 터놓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적 치유가. 이 교회의 시스템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러한 치유가 저절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만 잘 하셔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들을 서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많은 유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끼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답을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끼리 여러 가지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기도 했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들의 과오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바른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서로 나누고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그들에게 더욱 완전히 공개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력을 얻고 희망과 용기로 고물을 받았다.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회복이 잘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말에 재림연수원 갔다 왔죠? 거기에서 했던 일이 이 일 아닙니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진리로 충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천연계 속에서 쉼을 얻고 회복된다는 거. 이러한 몸과 마음의 회복뿐 아니라 이들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셨고
또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물러가셨지만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있으셨는데 여러 가지 예수님을 둘러싼 압박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관계에서 오는 이러한 세력들이 압박할 때 주님께서는 이것 속에서 잠시 물러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죽음 이제 소식이 있었고요.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침례 요한 선생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선생이 죽자 그들의 큰 슬픔을 위로받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지도를 받고자 그들은 예수께 나와 그분의 사업에 협력했다. 그들에게도 또한 구주와 사귈 조용한 한때가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침례 요한의 이 죽음 소식으로 인해서 시리에 잠겨 있었던 이들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피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두 번째 이 유월절이 지나갈 무렵,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우는 이 무렵에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가시는 곳마다 정탐꾼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최고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위험하셨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예수님이 점점점 민중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자 혹시나 자신의 왕자를 노리고 있지는 않을까. 헤롯 왕이 집중적으로 이제까지는 유대의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견제했었는데 이쯤에 대해서는 헤롯도 혁명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몰려드는 감시망 속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물러서셔서 철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과 폭동의 정신들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쉼에 대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쉬게 하셨고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하늘을 향해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멈춰서서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쉬는 시간을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십니까? 작정하고 쉬십니까? 대부분 일하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쉬는 것에 있어서 열심히 쉬시는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면 무슨 죄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정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쉬게 하셨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저도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기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올해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제 몸이 아파서 앞으로는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는 제가 몸이 아파서 이 일을 제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몸이 건강한 체질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봤더니 제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도 하지만 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쉰다라는 거예요. 제게 쉬는 시간은 언제 쉴까요? 저는 산에 가는 시간이
회복과 충전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산에 다니는 게 거의 15년, 말씀 사역이 13년인데요. 산에 다닌 게 한 15년 전부터 다녔는데 사실은 몸이 약해서 시작했던 산행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몸의 육체적인 회복을 위해서 산을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산에 다니면서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회복과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적인 회복이 그 잠깐 동안에 쉬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시간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면 피드백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죠. 예. 제자들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려야 되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산에 가서 그 조용한 시간 홀로 산을 걸으면서 그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들을 돌아보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눠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쭉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매번 이렇게 이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여러분의 의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쉬는 것도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집사님들 너무 열심히 일만 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충전하시고 준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 것 같으세요? 제자들은 이렇게 쉬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요? 우리는 쉼하면 일단 잘 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계셨을까 싶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언제나 사람들을 몰려오고 말씀을 가르치셔야 됐고 병자들을 하나하나 다 고치셔야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가장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셨지만 확실히 휴식을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다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쉼을 하셨는가?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만큼 활동과 책임으로 꽉 찬 생애는 또다시 없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었던가. 얼마나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셨던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셨더라. 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예, 예수님 밤늦게까지 일하셨지만 쉬기 위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이 될까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의 아버지와 중단되지 않는 교통을 하시기 위하여 쉼 없으신 활동과 사람들의 공궁에 응하시는 생애에서 돌아서셔야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도 신성으로 일하셨습니까? 인성으로 일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셨어요. 우리와 하나같이 되시어 우리의 공궁함과 연약함을 지니신 자로서 예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셨고 은밀한 기도처에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셨는 바 이는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얻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정말 연약하셨고요. 똑같이 우리같이 피곤하고 힘든 걸 느끼셨지만 의무와 시련에 견딜 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 보면 또 예수님께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누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드셨고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여기 영혼의 투쟁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중에
당신을 누르던 슬픔의 짐을 벗으실 수가 있었다. 그는 여기서 위안과 기쁨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는 많은 슬픔과 괴로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능력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과 위로도 얻으셨다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기도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뭘로? 전류로. 여러분들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전류로 우리를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충전한다라는 거. 몸이 연약하든 마음이 지치든 뭘로 충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 기도는 하늘의 전류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늘의 회복제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예수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그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 예수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받으셔야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데요. 여러분도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으셨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을 내어 예수께 나아가 그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한다면 우리는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신다. 우리에게는 더욱 단순함과 우리 구주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더욱 필요하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가 충전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배터리 충전하고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가 없이 절대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전류로 충전하시고 세상에 나눌 생명을 하늘로부터 받으셨던 것처럼 받지 않으면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하늘의 전류로 충전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단 하루도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잠자기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보러 수락산에 가자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추워서 안 가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막 추운 그 혹한 이런 걸 저는 이게 힘든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자기 전에 제가 9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산에 갈까요? 말까요? 네, 너무 추워서 사실 저는 가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항상 제가 먼저 산에 가자 그랬지 목사님이 먼저 산에 가자 그런 적이 없는데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새벽에 산에 가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좀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산에 가고 안 가는 건 제가 결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 새벽에 저를 깨워주십시오. 제가 보통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요. 해 뜨러 가려면 6시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시 40분에 해가 뜨기 때문에 정상까지 가려면 6시에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제가 맡겼어요. 하나님, 제가 산에 가고 안 가고는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산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내일 아침에 적어도 4시 반에 저를 깨워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해 뜨는 거 먼저 보러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잠을 정신없이 잤어요. 보통 5시에 알람이 울리는데요. 한참 잤어요. 정신이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제가 몇 시에 눈이 떠졌을까요?
4시 반.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정말 4시 반에 더 잠을 자려고 아무리 누워있어도 너무 정신이 맑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4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4시 반에 깨워서라도 기도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4시 반에 너를 깨워서라도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영적인 능력을 내가 너한테 꼭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랑 만나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느껴질 때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도 하고 또 산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새해 첫날을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하루가 즐겁고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 결심하는 건 누가 하셔야 됩니까? 내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주님 제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1분도 좋고 5분도 좋고요. 뭘로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로서. 충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받으셔서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쉼이 없이 주님도 없이 앞만 보고 힘들게 이 세상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라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내 힘을 갖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힘으로 언제나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첫 시간이 눈을 뜨면 예수님을 먼저 부르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새해부터 우리의 결심이 되게 해주시고 이 결심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해주셔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